10살 밖에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나는 학원 좋은 데 가고 싶어요. 좋은 학원 보내주세요. 그래. 이 아이들이 20살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20살이 되었구나. 아빠가 뭘 해줬으면 좋겠니? 아빠, 나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 아들이 30살이 됐습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30살이 되었구나. 내 결혼해야 되겠지. 결혼하면 내가 널 뭘 해줄까? 네 아빠, 다른 사람 보기에 처져 보이지 않도록, 없어 보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그래. 아빠가 또 세월이 흘려서 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살기는 좀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빠, 내가 집을 샀는데 소파 하나 해주세요. 그래. 아빠가 아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정년이 돼서 퇴직을 했는데 아들아,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연금을 한 달에 70만 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거야. 네. 아들아, 내가 몸이 많이 아프구나. 내가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네가 병원비를 좀 줄 수 있겠니? 아빠가 많이 힘들구나. 아빠, 젊어서 돈 벌어서 뭐 했어요?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어놓지 않고, 남들 다 들어오는 보험 하나 들어지 않고 왜 아팠는데 대비를 안 해놓으셨어요?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나이 들어서 이런 삶 살지 마시고 젊었을 때 대비를 잘 해놓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아버지의 사랑은 컸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모르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컸지만 죄인 된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서 주셨건만 우리는 그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성도들이요, 이 고난주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꼭 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매번 은혜를 받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눈물이 젖어서 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감동으로 밀려와서 전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이 눈물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도 흘러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적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기억합시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본문의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자. 비밀이라는 말이 신비라는 말도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가 되옵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신비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옵시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말입니다.
이야기입니다. 1700년도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런던에 화재가 났다고 그래요. 대화재가 났답니다. 그때 많은 건물들이 탔는데 교회가 하나 탔습니다. 세인트 폴 교회라고 하는, 세인트 폴 대성당이라고도 하는데 오리는 교회니까 세인트 폴 대교회가 탔습니다. 그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던 한 건축학과 교수님을 설계자로 삼고 건축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시 건축하는 일을 진행했어요. 이 교수님이 건축을 하는 일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남자에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바빠 죽겠는데 별소리 다 한다고, 당신 보면 모르냐고, 내가 돌을 깎고 있다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교수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쳐다보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방해하고 있느냐고 퉁명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또 걸어가다 또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인 내가 어떻게 감히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교회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한지 저는 너무 감격해서 지금 성전 짓고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냈답니다. 아, 이분 때문에 내가 일을 멈추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오길 바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시죠. 주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신비스러운 마음을 계속 말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비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신비스러운 마음, 비밀스러운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비밀스러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아서 전해야 되며 그래도 말해야 되는 이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 이 신비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한 주간이 됩시다. 어쩌면 오늘 또 이 디모데 선교가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신비스러운 마음,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마음,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하며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이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마음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와닿아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 제 가슴에 와서 부딪혀서 견딜 수 없으며 우열하며 눈물하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버지의 신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비밀스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들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밀,
이 하나님의 이 신비, 이것을 계속적으로 전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신비스러운 마음과 아버지의 비밀스러운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빼버리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며 그 안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있었답니다. 제가 글로 본 거예요.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동상이, 예수님의 동상이 어디를 보고 있냐면 아르헨티나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칠레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느냐, 왜 칠레는 등지고 있으며 왜 아르헨티나를 보느냐. 우리가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 평화적 관계를 만들자고 했는데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얼굴은 아르헨티나에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칠레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전쟁이라도 불사할 만큼의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극우파 중에서는요, 안 된다, 이거 전쟁하자, 왜 이렇게 우리를 등한히 여기고 있는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이 떠들어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신문 기자가 칠레에 있는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습니다. 칠레 국민들이요, 예수님의 상이 아르헨티나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발끈하며 불고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아르헨티나로 예수님이 이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은, 칠레 국민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우리 아르헨티나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이 적으니, 예수님이 당신들은 믿고 우리는, 예수님이 칠레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도 괜찮지만 우리 국민들은 아직 어리석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칠레 국민이 잠잠해지고 평화의 우호적 관계를 맺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예수님은 나는 등지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에게는 늘 말씀해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등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못 믿어오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 안 되겠기에, 사랑 많이 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기보다는 사랑해 줄 사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나는 그만 바라봐도 괜찮으니까, 믿음이 없으며 믿음이 갖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나만 바라봐 주십시오. 왜 나와 이야기하지만 나를 등지고 있습니까? 대화하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러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나는 많이 믿음이 컸으니 아직 믿음 작은 자, 예수를 알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을 더 주시고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다. 내 안에다만 넣어놓지 말고 나만 바라봐 달라고, 나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 주십시오. 믿음 연약한 사람을 더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넣고 썩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여,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나만 봐달라고 하고 나만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십시다. 남편이 나만 바라봐주길 원하보다는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게 만들고, 아내가 나만 바라보기만 원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만 돌아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하고 더 믿음이 없는 그들의 가정으로 사랑이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처럼 그것만은 알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흘려보냅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도록 합시다. 3절에 보면 바울이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두려워서 떨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져야 된다. 요 구절은 한번, 요 문구는 읽어보도록 하지요. 빨간 것이 시작.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집시다. 이 문법적인 해석이에요.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두려움과 떨림을 갖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두려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믿음을 버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성도들이여, 내 가족 잘 챙깁시다. 믿음으로 잘 돌아봐 줍시다. 어디 가서 말입니다. 난 우리 엄마 같으면 교회 안 다녀. 우리 아빠 같으면 교회 안 다니면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떨리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권해봐요. 나쁜 사람 되지 마세요. 그 뒤에 분에게도 봐요. 시작. 나쁜 사람. 정말 우리 고난주가 나쁜 사람 되지 맙시다. 가족 좀 챙깁시다. 가족이 교회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른 데는 몰라도 예배당 안 나온 데로 혼쭐 내서 데려오고, 아멘 안 해서 아멘 하면 복 받고, 가족을 안 챙기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가족 챙깁시다. 이거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나쁜 사람이냐,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냐, 이거 두려워하면서 떨어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우리 가족 잘 챙깁시다. 가족 잘 챙겨야 돼요.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라도요, 저 그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녀들 학교 가서 1등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석 잘하는 것도 기쁜데 교회 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예배 안 빼먹고 안 늦고 말씀 잘 듣고 그것도 더 기뻐할 일이에요. 가족 잘 챙깁시다. 그래서 이 가족을 잘 챙기는 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을 보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얘기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부터 온 천사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9절도 봐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 너희가 받은 거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말씀 잘못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챙기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데 말씀을 잘못 전해주는 사람도 저주받게. 잘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전해줘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을 갖다가 잘 전해줄 수 있는, 잘 전합시다. 안 전하면 화가 임한다고 그래요. 고린도서서 9장 16절을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게 쓰리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내 가족에게 잘 챙기는데 내 가족을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이끌어내자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랑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것과 상관없는 사람 됩시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거나 내 가족을 잘 챙기는 거나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나한테 다 와버리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떨리고 두려워했다. 성도들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오고,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고, 가족을 안 챙기면 나쁜 사람 되니까 이게 두려워서라도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렇다는 겁니다. 두려워합시다. 떨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예수님 복음에 대한 것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4절 5절은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내 능력으로, 내 말로, 내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읍시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며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언변력이 아니에요, 내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골퍼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궁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아마 그 왕이 굉장히 골프를 좋아했었나 봐요. 저 북쪽에 있는 친구가 또 뭐 농구 좋아해가지고 초청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난 다음에 골프를 치고 이제 귀국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말합니다. 골프 선수에게 내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저는 지금까지 잘 대접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내가 워낙 골프를 좋아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지 난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꼭 하나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그냥 떠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골퍼가 그러면 저에게 골프채 하나만 선물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알았다고 하고 떠났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이 골퍼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부자 나라니까 그 골프채가 혹시 황금으로 되지 않았을까? 왕이 주는 선물이니까 뭐 다이아몬드를 뭐 박아가지고 주는 거 아닐까 하고 이제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기다리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 그 국왕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실망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만한 소포에 와서 골프채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황금으로 만들어 이게 부잣집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편지 한 장만 오고 말았습니다. 실망했지만 그래도 열어봤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열어본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제일 좋은 골프 라인을 선물 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은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미소를 보내는데 뭔 말이요? 여러분, 골프채 하나고 골프장하고 바꾸겠느냐고 골프장 하나를 선물해 줬다니까요. 이게 왕의 마음입니다. 이 백성인 선수는 골프채 정도만이었지만 이 국왕은 골프채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하나를 주어야 되겠다는 이게 왕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우 골프채 하나만 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정도가 아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내 주변에서 전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한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요 사람 구원해 주세요, 요 사람 역사해 주세요, 이런 정도 작은 것을 구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골프채 하나를 구했는지 모르지만 왕이신 아버지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느끼는 것이며, 그러기에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설득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매일 밤 저녁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분의 나라를 구합시다. 그분의 능력을 구합시다. 그분의 나타나심을 구합시다. 그러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개봉박두 coming soon 기대하시라. 고난주간 기도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